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말은 또 새 날이 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365일 우리가 매일 새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품 안에 새 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우리 같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다 해가지고 세 번을 하셔야 돼요. 항상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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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만세 세 번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만세 똑같이 세 번 한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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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해야 돼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신 중에 이 말라기 이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이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말 같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 아니면 미워한다 라는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기를 결단을 하셨다는 것,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가지고 말라기가 벌써 1장서부터 4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긴 절이 아니에요. 보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말라기까지 4장까지 읽었을 때 아마 이게 새로운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실 가정의 마지막 주님께 이제 온전히 감사드리는 기도인데, 이게 근데 이게 5월달은 많죠. 어린이날 가지고 내가 얼좀 보니까 10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특히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부부의날도 있어요. 엄청 많은 게 막 한 게 5월달에 다 5월달에는 만물이 다 소생하는 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 항상 하는 게 특히 어버이날, 제가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전한 그 제목이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 이게 제목이 원래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제사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뭔가 좀 경이롭다보다도 좀 뭐랄까 낮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제사인데, 과연 이 제사가 어떤 말인지. 그래서 이 어버이날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한자를 하나 세 가지를 무식결에 들고 왔어요. 자, 제일 앞에 위에 있는 게 친자, 친한 친, 그렇죠? 그 다음에 노자, 늙을 노, 그 다음에 효도 효.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을 내가 하려면은 이 친하다는 이 말에 이 한자 하나가 어마어마한 말을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친하다는 말은 화목하다, 또 사랑한다, 이게 어버이 친이란 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설립 나무 볼견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자녀를 위해서 말 그대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바로 어머니의 눈으로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한자가 만들어진 모습이 꼭 어버이라고 해야, 옛날에는 어머니라고 막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동종하게 가지고 어버이 친, 사실은 친할 친이에요. 말 그대로 화목하다. 그리고 또 노자는 늙을로예요. 늙을로. 그렇죠? 근데 늙었어 이제 우리가. 그지만 그 다음 효자가 뭐냐? 늙은 진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업고 있는 모습. 그래서 효도 효. 이게 효. 그래서 자식을 내가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진짜 업고 언제까지 다닐 수 있느냐? 그거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업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면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나이가 들면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 또한 언젠가는 진짜 나이를 이제 점점 먹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흙으로 가야 돼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흙이 돌아가기 전에 행복하려고 진짜 이 행복을 원해서 이제 없는 거 있는 거 다 배우려고 그래. 특히 이제 못 배우던 스마트폰 이런 거 이것도 다 배워야 돼. 그렇죠? 뭔가를. 그리고 내가 돈이 있던 없던 간에 많이 갖고 싶어.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갖고 싶은 게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베풀어 주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내 것이다 하면은 말 그대로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이것도 내 것이야. 주님은 원치 않아요. 이게 말라기에서 나 오늘 말하는 그 주요 구절인데 8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냐.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이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행복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거는 두 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정은 천지창조 후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셨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짜 친한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사실은 없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 이게 모든 것이 예배예요. 말라기까지 구약을 얘기한다면은 구약은 사실은 제사예요. 그렇죠? 신약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성립이 잘 됐을 때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실패할 때는 신앙이 사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말 그대로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 네. 지금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일이 맞아요.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셔. 근데 우리는 이리로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네. 안아준다. 근데 거꾸로 무슨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라기가 신약 마태복음 하기 전에 500년 전에 벌써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사실 지금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예배가 점점 망각하고 있어. 이게 진짜 예배인지 뭔지 몰라. 왜? 나 예배 드렸다? 어디서? 낚시터에서. 낚시하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한 것도 예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낚시하다가 막 산에 올라가 걷는 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시는지 거꾸로 아니죠. 예배는 이 성전에 거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 내가 쓰러지고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 모인 것은 내가 같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용납 안 해요. 두세 사람. 나 혼자 드리는 예배는 절대 주님 흡족하지 않아요. 기도는 주님께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아니면 부르짖으라 할 때 기도는 다 주님께서 들으셔. 하지만 예배만큼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중에 내가 서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체도 기도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도 그렇고 또 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8절에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데 시장에도 팔아먹지 못할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을 제물이라 드릴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너희 갖고 온 제물을 시장에 가서 팔아. 거꾸로 해요. 야, 내가 이 말씀 듣고 이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제일 존경하는 총독한테 드려라. 과연 이걸 기쁘게 받겠느냐? 받지 않는다는 그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그 다음에 말씀이 누군가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말라기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마지못한 제사, 중심 없는 헌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 또 이 제사의 형질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사,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1장 10절, 이걸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 그거는 바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중심된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바로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바로 중심. 이 기도도 그렇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산 제사도 주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어거지로 드리는 거는 주님 그것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에 보면 이게 말이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구별하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예요, 사실. 그리고 8절에 팔아 먹지도 못할 징후를, 어이구 진짜 그렇죠? 병든 것, 눈먼 것, 총독도 받지 않을 재물을 제단에 드렸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마음이 너그럽고 저기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유, 더러운 놈, 뻔뻔한 놈, 이렇게 욕은 안 하시겠죠. 근데 사실 이 말이 이 10절에 보면 차라리 그 다음 말이 차라리 성경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진노.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아, 살리시기도 하는 영이라서.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에이 이놈 나 진노를 하나도 너 당장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사실 아니죠. 그죠? 기도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다 드렸어요. 순수하게. 근데 다 겉모양만. 나는 돈이 엄청 많아. 사실 돈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온갖 모든 것이 다 나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죠, 사실. 그 중에 이 사람이 만약에 어디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받았어. 아, 주요, 내가 11조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야, 내가 100억을 받았어. 아, 그러면 100억에 11조니까 10억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렸어. 사기 쳐가지고. 이게 주님께서 받으신 11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그 돈은 어떻게 되는지 사라져. 진짜 내가 바로 어느 곳에 혼납을 하더라도 내가 남을 속여서 가져왔다. 이런 거를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게 11조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고 했는데 거꾸로 마음이 아니라 온통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한 생각을 주님께 드렸어. 주님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도 나도 현명하게 살고 의롭다 살고 하지만 주님께서 하기는 아직까지도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여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호남대요, 바로 누가 알아주든 말든 보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것, 그 가치가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두 번째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거 진짜 주님의 말씀은 진짜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축복이야, 축복. 그렇죠? 이건 축복.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예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예배, 이것을
깨끗한 제물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로마서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거룩하지 않은 거는 다 버려야 돼.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깨끗한 제물이란 말씀은 사실은 중요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깨끗한 제물이라고 하시는데 깨끗한 제물은 하나님이 구별된 것이에요. 오직. 그래서 우리도 사실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저도 어떨 때는 특히 제가 운전할 때 갑자기 뛰어드는 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 한마디씩 나와요. 특히. 근데 주여,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주여! 아유, 못 받게 해주세요. 더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벌써 육두문자를 막 한 번 썼어요. 저도. 그리고 어디가 같이 일을 하다가도 이런 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에이 못 받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도 몸도 영혼도 깨끗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도 깨끗하게 할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내가 만약에 이 그릇을 갖고 있어 4개. 근데 금그릇이 더러운 그릇에 내가 음식을 거기다가 흙이 들어있는데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안 먹죠. 자, 은그릇도 똑같아요. 깨끗할 줄 알았더니 흙이 막 있어가지고 바바리를 이거 막 날아갈 정도로 안 먹게 돼요. 똑같아요. 나무, 질것.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 그릇을 비유해서 얘기하셨지만 큰 집에는 금, 나무, 질것. 바로 주인이 원하는 그릇이 과연 어떤 것이냐. 내가 나무로 만든 그릇이죠. 근데 주님께서 너무 내가 너를 쓰고자 해. 그러면 주님은 금은 다 버려. 질그릇도 버려. 과연 내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내가 아무리 어디 가서 돈을 가져와서 훔쳐가지고 야 주님 나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금그릇에다가 동문보화를 잔뜩 써가지고 드렸어. 주님께서 야라 가져가라. 필요 없다. 이러면은 낭패야 낭패. 그렇죠? 가져가. 근데 이게 금은보화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장 먹을 양식을 만약에 내가 받았어. 근데 그 양식이 더럽혔어. 그러면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주님께 똑같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내가 일치가 됐을 때 그 진정으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더러우면 버리셔라. 예. 이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 금이나 은도 그냥 버리셔. 아멘. 주의 부활을 망난하고 진짜 말 그대로 더러우면 버리셔. 이랬다 보면은 진짜 사회도 버림받고 이게 사람도 버림받고 만약에 나라도 버림받았어. 이게 한순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가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생색만 내야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냐? 아니죠. 근데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마 이스라엘도 아마 더 강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게 12절에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12절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미 과연 이거를 다 버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은 깊이 알아야 되고 성경은 눈이 떠야 돼요. 아멘. 입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성경은 말씀대로 이 성경 66권이지만 사실 우리가 행복을 찾는 길은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요즘 신앙은 많이 사실 더러워졌어요. 진짜 신앙이 알게 모르게 뭐랄까 변하지 원래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거꾸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주일이 사실은 해이해졌어요. 사실 예배 초점을 잃을 때가 많아. 우리가 사실 결국 이렇게 신앙이 서서히 무너질 때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려면은 영적인 타락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하고 구별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멈추시는 제사. 영적인 암흑기가 되게 되면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 우리가 보통 우리 주 사람들 같이 영화 보다 보면 3년 드라마에 보면은 막 울고 짜고 할 때도 있고 막 웃으면서 막 할 때도 있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독생자 우리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예배가 사실은 귀천은 존재가 되고 있어. 사실 지금 이러한 일, 예배하는 일을 사실은 번거롭게 하고 있어.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다 시간대마다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도 기도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벌써 기도 들으셨어요. 가면서 아이고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주님은 벌써 아이고 그래 나도 사랑한다. 주님 나 아파 힘들어. 그래 내가 너 아픈 거 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나는 벌써 내 머리 마음 중심에 있다. 벌써 내가 너를 포옹해 하고 있다. 그리고 거룩이 사라졌어요. 여기 성경은 이 코웃을 치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하면서 코웃을 친 거야. 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훔친 거, 아까 얘기한 거, 저런 거, 겪는 거, 이거 제일 먼저 갔다 왔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어디 있다 저기 다 가져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할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사실 이 말라기 시대에 영적 사실을 암흑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된다. 내가 늙어 죽고 나면은 자식들을 모아가지고 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 내 자식도 내 손에 떠나면은 남이야. 내 자식도. 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저는 타치를 안 해요. 자식들한테도 너가 예배를 드리던 저 장면에 온전히 내가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면은 예배를 먼저 중요시하라.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전에는 항상 이거 어느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들고 오면은 그래 아이고 축하한다. 사랑받았어. 나 이거 주보 하나 들고 오면 그래요. 이 머리를 쓰면서 보니까 어떨 때는 이 날짜를 살짝 바뀌는 거고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아니 내가 주보를 봤는데 아니 이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1편, 2편, 3편이 나오나? 그러다 보니까 5편까지 나왔어. 날짜는 바뀌었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걸 지운 거야. 지워가지고 이쁘게 써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주고 받아왔어요. 나는 그래도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똑같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 예배 드리는 게 맞냐? 그래도 약간 언성은 하니까 그때 약간 저기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거짓말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직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너도 처음에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경건한 순종의 삶에서 우리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오직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삶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되고 만약에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고 또 버리지 못한 거 갖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죠? 가관하게 버리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아마 들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웠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기도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흠모하여 주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6월 첫날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알고 다시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참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범죄치 않게 하시며 세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